계속해서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유다와 다말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도장과 지팡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도장과 지팡이. 다말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것이 담보물이 되고 정패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미 다 알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는 삶에서 떠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딱 이유는 밝히지는 않지만 이 38장 앞부분에 동생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한 일로 인하여 요셉, 즉 라헬이 낳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채속옷을 입히면서 일도 시키지 않은 그런 사랑에 좀 이 잘못되어진 편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레아 자녀들은 요셉을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에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동생이 미운 것은 알지만은 이 동생을 죽여서 그 피해 대가를 우리가 묻어버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을 살려주자. 그 대신에 노예로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팔려갔고, 그러나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그냥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3명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장남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고대인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했기에, 엘이 무엇이, 장남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도, 둘째 아들도 죽였다. 이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이 전통적인 고대 근동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남동생이죠. 시동생입니다. 시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 형의 계보에 올려주고 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을 다 그 아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 아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이 살아있는데 동생이 그렇게 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법이지만 형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둘째 이 동생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와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38장 9절이죠.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쇠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동침을 하고 사정을
땅바닥에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원래 이 해석은. 그래서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는데, 형도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다말과 결혼을 시켰지만은 이 형은 다말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성적인 타락, 그때 문화 속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은 악한 성범죄입니다. 그 말은 내가 계대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데, 따랐다면은 그 법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또 그때 고대 근동의 시족사회의 법에 따라서 순종해주고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동생은 그 일로 더 이상 형수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 물론 아직까지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며느리죠. 너는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고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법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법 대신에 한국이나 우리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동생이 다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어떤 여자 아들을 놓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을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수에게 아들로 바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형수와 동침을 하진 않지요. 그러나 이 고대, 이 중동에는 이런 법이 있었고, 이것이 후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성적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며느리,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며느리로 인해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염려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다말을 자기 친정에 보내버리고 시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얼마 후에라고 하는, 얼마라 후에라는 말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서 성장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을 다말과 동침시켜서 형의 아들을 죽은 큰 아들의 재산과 모든 계대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동네로 온다는 것을 듣고, 그때는 양털을 깎았다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과 동일하게 추수하는 큰 행사예요. 감사절이에요. 너무너무 양들이 많아지고 그 양들로 인해서 틀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 살아가는 생계이기 때문에 축제였습니다. 이때에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었다. 이 시대에 가부는 가부의 특정한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의도적으로 시아버지가 오는 그 길목에서 유혹을 한 겁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계대법을 시행하는 뜻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녀로 변신한 다말이 며느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유다는 그녀와 동침을 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 하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당신이 지킬 수 있다고 믿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과 지팡이를 나에게 담보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은 제가 이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면 부끄러우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기 부인도 죽었다, 위로를 받았다가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유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않고 친구에게 말해서, 이 동네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장녀와 잤다. 그러니까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를 줘야 되니까 그 장녀를 찾아라. 자기가 나서서 하기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하고 찾는데 우리 동네에는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장녀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가부는 있을 줄 몰라도 장녀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장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녀가 disappear, 사라져버렸어요. UFO가 일어난 거겠지요. 그래서 유다는 에이커 잘 됐다, 사라져버렸으니까 마음에 안심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지고 동네 사람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해서 행음을 했다 이거죠. 이거는 제약입니다. 형이 죽어서, 자기 큰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 아니면 또 둘째 아들이 죽어서 셋째 아들이 계례법에 따라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는 것은 고대 근동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으로 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긍휼과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런 일이 아닌 일로 인하여 임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장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말을 끌고 나와서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다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담보물로 인해서 이 담보물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유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거든요. 이때 영어로 oh my goodne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oh my god이라는 좀 그렇죠. oh my goodness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말이죠. 결국 유다는 죽이고자 하는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거기서 손을 떼버리고는 결국 다말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난산 중에 난산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가 먼저 나와야 순산이 되는데, 아이가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와서 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산파가 이놈이 나오는군 해가지고, 쌍둥이니까 먼저 나오는 놈을 표시하기 위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이게 너무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놈에게 홍색 실을 갖다 묶어놨어. 근데 그놈이 쑥 들어가 버리는데 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동생이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무슨 소리 하고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손맨 자를 장남이라 불렀고 뒤에 먼저 나온 자를 차남으로 불렀는데, 그 차남 이름이 베레스예요. 산파가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나가, 이 뜻이에요. 이름도 참 별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일단락 유다의 이 사건이 다말과의 관계의 내용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라는 말만 들어도 신선하고 무엇인가 비전이 있고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롭다는 말이 창조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와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로운 말이 창조라는 말이에요. 우리 음악에서는 인벤션이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제네시스라고 말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가 있어요. 가장 잘 만든 차 대표하는 거예요. 현대가 이 차를 만들면서 우리 현대 자동차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이름으로 창조라는 말을 붙였어요. 제네시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넓게 아주 노총각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노총각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창조라 지었어요. 박창조입니다. 제네시스 박이에요. 그래, 아버지 우리 선배인데, 아들만 보면 너무 좋은 거라. 우리 집사람은 처녀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박창조야. 그 집의 희망이에요. 그 집안의 비전이야.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신랑 예수 신부 교회를 보면서 창세기의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지지분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찌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라고 말할 수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구원자다, 이런 뜻이 유다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유다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조 역사 이름을 올렸는데 유다가 정말로 부끄러기 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창조가 아니라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는 데에 동참한 형이 무슨 창조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극심하게 타락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형제들과 결리별하여 사는 것이 유다의 창조입니까? 아니지요.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한 것을 봄으로써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유다가 무슨 창조예요? 가부 며느리가 장녀로 변하여 유다 자신을 유혹하여 쌍둥이를 낳은 것이 창조입니까? 빼고 싶은 이야기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타락 중에 타락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유다의 제약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적은 이 수치스럽고 좋지 않은 일들로 꽉 차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리켜 창세기의 창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꽁꽁 숨겨놓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할 거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요, 진짜 은혜 받으면 누구한테도 막 자기의 허물을 얘기해요. 그게 수가성 여인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기 전에 물을 끼러 왔을 때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예 우물가에 오진 않아요. 그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 왔던 거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동네에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할 일이 벌어진 거지요. 꽁꽁 자기의 삶을 숨겨놓고 철저히 자기의 마음을 닫고 살았던 저 여자가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자기의 가게를 열어버리고 찬송하고 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변할 수 있냐 이거지요. 성경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받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더럽고 타락한 사람 중에 타락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신랑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스스로 우월하던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우월하지 못하고 남에게 좋지 못하고 인식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꽁꽁 묶어서 가슴 속에 담아두는 거지.
가슴속에 담아두는 거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총장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신학대학 같이 다녔던 분이 여기 있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했냐고. 저는 그분이 어느 대학 나온지도 몰라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우리는 그런 내 과거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들춰졌을 때에 부끄럽고요, 막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해놔놓고.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원래 출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창립을 하고 2001년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목회자들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때에 사랑의 교회 서울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이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생 살아와서 이 이민자들의, 이 이민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세미나를 하는데, 첫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첫 시간의 과목이 광인론이에요.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라, 그런 뜻인데,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저를 통해서 교육을 받겠지만은 이후에 당신이 돌아가서 당신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나 여기서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되어야 되더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리더시키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영적으로 이만큼 자라기 때문에 목회자가 계속 그들에게 영적 공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3년 지나니까 너무나 우리 목사님 설교, 이제는 모든 영성이 자기들이 다 알아버려요.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 나가버려, 다른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그 일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정말로 전부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설교 준비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목회자의 삶, 제자훈련과 순장들을 가르치고 또 리더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든 것을 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까발려서 목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함께 제자훈련하면서 같이 훈련받는 분들에게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은 교인들이 조금 몰라도 돼 하고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거 하려면 이 제자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느냐?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아무도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제가 제자로 하면서 내 약점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일부러 뭐 다니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좋아요. 나 과거에 이런 자였다고 오만상 중앙일보 막 조선일보에 광고 내면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대문만 작하게 그냥. 나 옛날에 이런 사기꾼이었다고. 그러나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이민 와서 하나님 사람 되었다고. 야, 그래 광고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물론 은혜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 담임선생님이 한 번도 우리 집에 신방이죠. 교회로 말하면. 신방,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방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다 안 된다고. 보이고 주고 싶지 않으니까.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다더라도 정말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가 좋겠어요? 어머니가 술 팔고 있는데 그거 와서 뭐 하겠어요? 아가씨 데리고 술 파는 집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뭔 창피를 당하라고?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다 숨겼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나같이 할따라고 반란한 친구가 없어. 돌았으면 울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는 너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갑오로 하나님의 계보에 유다를 이끄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지요. 유다의 삶이 타락 그 자체였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타락과 제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유다가 다말에게 준 정표, 담보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의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8장 18절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 첫 번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장과 지팡이인데 그 도장이, 자 보세요. 도장이 그때 시대에는 두 종류의 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계약서를 쓰거나 무슨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걸었다 이거예요. 여기 끈이 달린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은 우리가 마찬가지죠. 요사이도 계약할 때 전부 다 도장을 찍는데 이제 여기는 사인으로 바뀌었지만 다 고대에는 그 도장을 찍어서 어떤 계약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 물건이 저 사람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당사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 도장을 주고 다말은 유다에게 이 도장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마에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는 말은 구원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쨌든 하룻밤의 여자지만은
도장을 준 것은 너는 내 여자야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표시를 말하고 있어요. 다만 너는 나와 함께 했다라는 표시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내림으로 구원의 인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한 뜻이에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도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도장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죽지 않았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낳았습니다. 사탄 마귀도 자신의 그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마에 표를 찍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보세요. 도장이 마귀에게 찍히든 하나님에 찍히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 아니면 사망이에요. 마귀가 도장을 내 이마에 찍었다면 우리는 사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은 구원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중간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구원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찍은 것이냐 둘 중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유다가 다말에게 준 도장은 구원의 정표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것이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건세와 근위를 나타내는데 이때 시대에 그 지팡이에다가 각종 짐승이나 식물들의 문양을 새겨 넣어가지고 일종의 장식구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고향은 문경인데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박달나무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너무나 큰 박달나무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게 나무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나무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큰 나무가 없어요. 그 이제 소백산 그 깊은 데 가면은 나무가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베지 못하게 정부가 이제 그렇게 막아놨어요. 입산 금지래요. 특별히 그 나무는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 나무로 지팡이를 선물 받는 걸 좋아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왜? 그 나무를 몰래 산에 가서 밤에 끊을 수는 있지만 그 나무를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공소에 가가지고 싹 깎아서 거다가 문형도 집어넣고 어떨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자를 탁 새겨가지고 성자 위룰성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고 리스트 받아가지고 주면은 스승의 날 선물 주면 막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게 학생들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걸로 맞으면 정말로 죽고 싶어요. 특히 교련 선생은요,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딱 정문에 딱 찍고 있으면 딱 군대 모자 하나 딱 쓰고 빨간 모자 쓰고 딱 찍고 있는데 우리 다 그때는 이렇게 교복 입고 다녔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홍멋이라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대충 저 비슷하게 학교 가면 바로 그냥 그 몽대로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인데 선생님을 교회한테 선물해 주면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선생님도 자랑하고 그렇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자기가 문경에서 근무할 때 이 나무를 얻었다면서 계속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너무너무 나무가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소개할 때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성령은 권능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에게 권능으로 authority, 얼마나 강한 힘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요.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건세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건세와 능력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건세와 권위는 우리를 살리는 거지. 다말은 유다에게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의 권위가 있어서 자기는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말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왜 그렇게 그 여자들이 가부요, 창녀요, 정상적이 않은 여자들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말도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예요. 유다의 가족이 아닙니다. 친족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다 친족 결혼인데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말은 남편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부가 되었어요. 그 시동생도 죽어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진정한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하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 잡히 목회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기를 원하겠지요. 정말로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저는 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정말로 나를 신랑으로 모시지 않는, 정말로 나를 신랑으로 모시는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기쁜 그 은혜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랑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다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의 은혜의 변화가 없음을 알고 시아버지를 신랑으로 모실 것을 작정하고 창녀로 변하여 시아버지에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불륜관계 잘못된 일이지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라고 불러야 되지만은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나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주세요.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이 내 신랑이고 예수님만을 나를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외친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유다의 담보물 도장과 지팡이가 다말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밴쿠버 예수하나님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잉태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신랑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신부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생산하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바로 교회지요. 살아있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성도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표